예, 지쳤습니까? 세임 없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지쳤습니까? 세임 없는 돌파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지친 그리스도인이 있죠. 이렇게 번아웃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자동차가 편리한 거죠. 자동차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동차 없었다 그러면은 뭐 동물의 힘을 이용하든지 걸어 다녀야 되는데, 자동차는 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또 멀리까지도 우리를 이동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밀고 다니는 자동차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동차 한 대를 줬더니 밀라 그러면 온 집안이 다 밀어야 되겠죠. 굉장히 고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밀게 되죠? 망가지거나 또는 기름이 떨어졌을 때. 우리 성도가 꼭 이렇게 밀고 다니는 자동차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기름이 상징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처음 믿을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고 의욕적으로 뛰어갑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의 능력을 다 잃어버려서 마치 좋은 자동차인데 휘발유가 없는 자동차가 되어서 버리기도 힘들고, 그죠? 이렇게 밀고 다니는 교회, 밀고 다니는 성도,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조언을 해요. 너한테 필요한 것은 휘발유다. 야, 기름 넣어야지 갈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익숙해지면 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나는 힘이 좋다고. 우리 가족은 팀워크가 좋아가지고 넷이 밀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다고. 참 어리석은 거죠. 실제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줘도요, 또 그걸 거절을 해요. 내 힘 갖고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힘이 넉넉하기 때문에 밀 수 있고, 평지기 때문에 밀고 다녀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교회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썼던 서신에도 나오죠. 갈라디아 3장 3절을 보니까 너희들이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어리석다, 바보 천치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는 시동 걸 때는 휘발유 가지고 시동 잘 걸어가지고 윙윙 소리 나면서 힘이 있었는데 이제 기름 떨어졌거든요. 그럼 다시 기름을 넣고 성령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야, 온 가족들이 힘으로 밀면 다 되는 거냐. 인간의 힘으로도 버틸 수 있다고 버틸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성령을 점프 케이블로 생각해요. 이렇게 시동 안 걸릴 때 점프 케이블 하는 것이요. 시동 걸 때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동차 밀고 다니는 성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해결도 못해요. 인생 사는 것도 근근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부터 3장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특별히 2장에 나오죠. 2장 뒷부분에 그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묘사를 해요. 한 사람을 그 육에 속한 사람, 뭐 이해가 되시죠? 육에 속했다 그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안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예수님 안 믿고 성령이 없으니까. 또 하나의 사람이 이제 신령한 사람,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뭐든지 다 잘 되고 능력 있고 뭐 기름이 넘치는 사람이니까 뭐 120km, 130km에 쌩쌩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뭐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요, 그 두 종류가 아니고 세 종류가 있는가 봐요. 한 종류의 사람을 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는 믿긴 믿는데 자동차 밀고 다니는 사람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났는데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동차 밀고 다니는 사람, 온 가족들 동원해서 밀고 다니는 사람, 그것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동차는 좋은데 기름 없어서 결국은 소속은 영인데 사는 거는 육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름도 붙이기 애매해가지고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NIV,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 NIV 같은 사람은 거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You are still worldly. 그죠? 이게 세속적으로 살아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읽는 성경은 그 NLT거든요. NLT에는 You are still controlled by your sinful nature. 그러니까 우리 죄성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You are still controlled by sinful nature. sinful nature가 이 죄성이 남아가지고 그것이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성령의 사람인데 한심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들어야 되는 것은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월들리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느냐, 그리고 심플 네이처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느냐. 결론은 뭐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때요? 성령의 사람인데 맨날 자기 삶을 움직이고 판단하고 말하는 거에 원동력은 시기, 질투, 분쟁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서 거친 말 막 내뿜고요. 할 말 안 말 뭐 다 해버려요.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다니라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가정의 문제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래도 꼭 커멘트를 한 번씩 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 잠깐 거친 말을 외치냐고요.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툭 던져가지고 판단을 내려. 네가 잘못했어. 뭐 얘가 잘못했어. 하나님이에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줘야 될 것 같고 거친 말을 내뿜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본인도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 기쁨 없는 나날을 살아가고. 그다음에 다툼뿐인 관계. 그래서 관계가 자꾸만 안 좋아지죠. 의가 다 깨져버리고. 그러니까 메마르죠. 성령 없이 살아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모습들 이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자기 속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서 아무리 읽어도요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어요. 뭐 읽으면 마태복음 28장 그러면 그 지상명령 그래서 뭐 굉장히 뜨거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얼마나 뜨거운 말씀이에요. 그죠? 이렇게 뜨거운 말씀인데 스킵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 앞부분에 16절, 17절 지금 제가 외웠던 거는 18, 19, 20절인데 그 앞에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요. 11제자를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이제 승천하리라고 산에 가셨는가 봐요. 갈릴리의 산. 거기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데 예수 승천 직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 기억나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 이게 11명의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11명의 제자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들었어요. 기적도 받고 뭐 그 정도 말도 안 해요. 십자가도 경험했고 부활도 경험하고 부활 이후에 4시간 있다 가신 것도 아니고 40일 있다 가셨어요. 교제도 하시고 뭐 도마 같은 애들 일로 와라. 이 도마 칼도마 그러면서 와가지고 의심 받으면서 이거 넣어봐라. 막 그죠? 이거 넣어봐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 모든 거를 다 겪었으면 이제 똘똘 뭉쳐서 믿어야 될 건데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갖고 아무리 선교에서 막 역사가 벌어지고 기적이 벌어지고 막 집단 회심을 바라보고 그래도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져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확 바뀐 거예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래서 깨달았어요. 이 성령이 없으면 성도들은 결국은 이렇게 그 의심하거나 자동차 끌고 다니거나 뭐 시기 다툼하거나 제가 볼 때 그렇게 지금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은 뭐 상태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 알아요. 교회들 다 알고 교회 열심히 있고 충성 있고 근데 왜 그 꼴로 살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도 없고 파워도 없고 맨날 조금만 지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성령이 이게 필수적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믿음과 그 성령을 동일시 했잖아요. 믿음의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되면은 이 자동차 끌고 다니는 인생에서 질주하는 인생이 돼버리고 의심에서 확신 가운데 이 의심하던 제자들이 나중엔 다 선지자 돼버렸죠. 의심했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다 선지자 돼버렸잖아요. 언제 그게 변화가 됐죠?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령의 임재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무슨 얘기예요? 찔끔찔끔이 아니라 그냥 적시도록 충만히 마시라는 거예요. 헬라어에는 그런 용법이 있다 그랬죠. 이게 진행형인 개념. 그죠? 이게 현재 완료가 그런 거예요. 계속 진행된다. 그러니까 오는 것도 계속 오라. 내게로 오라. 날마다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마시는 것도 마시고 계속 마시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이.
그리고 생수의 물을 마시는 것을 계속해서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뭐 노래도 부르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봤더니 이 강이라는 말이요. 강이라는 말이 용법들 보면 이게 성경 사전 보면 용법이 나오거든요. 동일한 단어를 썼던 데가 어디냐 그랬더니 다른 데는요 홍수로 번역돼 있어요. 홍수.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그 터 얘기하는 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거기에 7장 27절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창수가 뭐예요?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홍수도 그냥 홍수가 아니라 큰 홍수. 그걸 창수라 그러거든요. 엄청난 홍수가 났어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저는 그 재난 유튜브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일본 쓰나미를 얼마나 봤는지 다 보고요. 911 그거는 제가 거의 외울 정도로 보고요. 어떤 때 마음이 울적할 때는 1시간짜리 보고 막 그래요. 그죠? 비행기 날아갈 때 보고. 근데 주로 저는 홍수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홍수. 그죠? 홍수를 보면서 그 어떤 다리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건 그거예요. 다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뭐 자동차 움직이고 그래요. 뭐 한 중동쯤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옷도 막 늘어지게 입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막 떠들다가 거기서 물이 내려오는 것 같아. 근데 머뭇머뭇 거리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자동차 가다가 자동차 건질라 그러다가 자동차 함께 사라지는 것도 있고 막 큰 집도 무너지는 게 있고. 제가 그거 왜 보는지 아십니까?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커다란 건물이 있고 이렇게 댐이 있고 다리가 있고 막는 것들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이거 쉽게 변화 안 돼요. 변화 안 되는데 딱 한 가지 홍수가 밀어닥치니까요 전체가 다 바다같이 돼버려요. 앞에 있는 모든 집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장애물이 장애물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홍수란 단어가 여기 강이란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내 속에서 생수가 강이라 그러면 강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흐르다 말다 하는 그런 강이 아니고 홍수 같은 강이에요. 그러죠? 막 그냥 소리를 내면서 흘러내리는 그 가장 비가 많이 왔을 때 아시죠? 한강도 그 엄청나게 비가 막 왔을 때 그 흐르는 강물 보면요 무서워요. 물길이. 그죠? 거기 뭐 손만 대기만 해도 그냥 빨려 들어가서 죽을 것 같고 모든 걸 다 휩쓸 것 같은 그런 강이에요. 넘실대는 강. 그런 게 내 속에서 흐른대요. 생수의 홍수가 내 속에서 흐른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게로 가면, 예수님께 가면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등도 사라지고요. 이런 시시껄렁한 얘기하는 것도 사라져요. 시기, 분쟁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답은요. 맨날 모여가지고 우리 뭐 화해합시다. 뭐 우리 말씀 읽고 이제 뭐 근신합시다. 토론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생수의 강이 흐르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이 유하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제주 선교라든지 뭐 대만 선교 가기 힘들어 하시는 좀 까탈스러운 성도들 있죠. 이유가 뭐냐면 잠자리가 어때요? 그리고 이제 사회성이 없는 분들은 남들과 같이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래서 호텔 얻으면 안 돼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120명이 모였을 때 이 상태가 좋았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갈등의 불씨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갈등이 있다는 게 정확한 답이에요. 사람이 모였는데 왜 갈등이 없겠어? 그죠?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갈등이 있어요. 화약고예요. 교회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봐도 화약고예요. 이게 성질도 안 맞고요. 배경도 안 맞고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안 배운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뭐 다 모여있잖아. 남자, 여자,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그죠? 옛날에 사귀었던 사람, 지금 사귀는 사람 뭐 막 다 섞여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화약고예요. 화약고. 그러면 이 120명 모였을 때 그 면면을 한번 놓고 보세요. 먼저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상상을 좋아하니까 나다나엘하고 베드로를 이제 생각해봐요.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다가 딱 봤어. 눈이 찌릿찌릿한 거예요. 나다나엘 그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를 딱 보는 순간에 아유 저 찌질이 같은 놈, 수제자라는 놈이 예수님 부인해. 예수님 저주를 해. 3번이나. 그리고 뻔뻔스럽게 여기 앉아 있어. 그거 베드로가 느껴요, 못 느껴요? 눈빛으로 느끼죠. 저놈 봐라, 저 어딜 째려봐. 나도 그래도 왕년에 한 번 했던 어부 출신이야. 저거 그냥 그물로 내리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야 임마, 그래서 나는 근처까진 갔다. 이 샌님 같은 놈아, 너는 근처도 안 왔잖아. 나는 따라가다 부인했지. 너는 아예 오지도 않았잖아.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찌릿찌릿. 그래서 내가 볼 때 나다나엘과 베드로만 있어도 거기에 엄청난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또 여자들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여자들도 모였다 그러는데 여자들이 남자들을 뭐로 보겠어요? 벌레같이 볼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놈아 있는 거 처리나 잘해라. 그죠? 니네들이 인간이야. 네가 남자냐. 우리는 생명 걸고 십자가까지 갔다. 그죠? 니네들이 뭐 잘난 것들이 있냐. 그죠?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하나 쫓아왔던 놈이 그래 부인하고 지금 둘이 눈싸움하고 있니? 아이고 베드로도 한심하고 나다나엘도 한심하고.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또 남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여자들은 모임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 모임 모든 게 다 남자 중심이에요.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여자들이 나가라 그럴까 말까 나가라 그럴까 말까. 근데 또 캥기는 거 있어. 그래도 십자가까지 쫓아간 건 쟤네들인데 우린 뭔가. 거기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다 그랬거든요. 또 마리아도 섭섭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명세 예수님 어머니인데 왜 나는 앞자리 안 앉혀? 왜 나한테 인사도 안 해? 내가 보통 마리아인지 알아? 내가 진짜 원조 마리아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제가 상상만 자꾸만 해도 조금만 해도 이 120명은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리 걸리고 저리 걸리고 서로 신경전 벌이고. 그게 우린 10일이라는 게 알고 있지만 10일만 기다려라 그랬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죠. 그냥 무한대로 기다리다가 10일째 된 거지 10일이란 날짜를 정해놓고 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갈등의 요소가 있고 화약고예요. 화약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었잖아요. 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게 뭐예요? 성령이 임하기 이전에 벌써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차이되지 않아요. 아까도 이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있잖아요.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죠? 너희들이 육신에 있어 심플 네이처에 의해서 이끌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심플 네이처가 뭐예요?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심플 네이처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네이처. 그죠? 위로부터의 영적인 본성에 의해서 이끌려가니까 하나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요? 간단해요. 성령 역사 하잖아요. 교회는 화약고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느 모임이나 120명 모여서 뒹굴러 봐요. 다 싸우지.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그런데 오직 하나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능히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래놓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보니까 야, 술 좀 그만 마시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그걸로 헬렐레하고 살지 말고 취하도록 사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Controlled by simple nature. 이렇게 컨트롤 받는데 still controlled by. 그 simple nature에서 controlled by가 아니라 그 Holy Spirit에 의해서 controlled by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 된다. 우리 성경할 때마다 막 놀라잖아요. 중학생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가는데 가족 갖고 갈등이 없어요. 그거 왜 그래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지위에 관계없이. 어떤 때는 뭐 회장님도 있고 뭐 어떤 때는 그 사회에서 뭐 유명한 사람도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도 오고. 근데 지위를 내세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하나 되는 거예요. 한 성교도니까 한 성도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성령에 의해서 controlled by Holy Spirit. 그러니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신앙 경력도 차이가 있죠. 먼저 믿은 사람, 나중 믿은 사람. 제가 그랬잖아요. 믿은 순서가 아니라 그랬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다. 그거 무슨 순서예요? 자기 부인 순서. 자기를 부인한 순서대로 뒤집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가 깨지는 순서, 자아가 무너지는 순서. 그게 교회의 우선이에요. 빨리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가 깨지면요, 그 초신자를 할지라도 먼저 된 자가 돼요. 그게 교회의 질서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요. 그게 거듭남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앙 경력에도 차이가 없고 뭐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에요. 성적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성적이 우리 얼굴 보니까 별로 잘해 보이는 사람 없네, 그죠? 다 그러잖아요. 성적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요, 성적 떨어진 사람이 그래 1등 한다 그러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갈 수 있다니까요. 그 핵심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 거예요? 그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구하래요.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있어요. 그게 달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거든요. 구하면 주신대요.
그 맥스 루케이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이분은 약간 좀 캐톨릭 계통의 접근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우리 요즘에 얼마나 삶 속에서 이 행위론자들이 많습니까? 행동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예를 드는 게 우리가 존경하는 분이 있잖아요. 마더 테레사. 마더 테레사가 했던 일이 뭐예요? 고아원을 짓자. 그래서 고아원을 짓자. 뭐 레위기를 암송하자. 그 마더 테레사가 레위기를 암송했는가 봐. 그죠? 레위기를 암송하자. 그다음 이해가 안 가. 왜 그 많은 성경 가운데 왜 레위기를 암송했을까?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위기를 느꼈는데 그래서 레위기인가? 하여튼 느꼈는데 레위기를 암송했대. 레위기를. 나 같으면 딴 거 암송할 것 같은데 왜 레위기를 암송했을까? 이런 거. 그다음에 나병 환자를 목욕시켰대.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목욕시키면 성령이 임한다. 그 레위기를 암송하면 성령이 임한다. 고아원을 세우면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레를 들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인간이 가장 고매하고 존경하고 이게 칭찬에 맞이하는 행동. 그런다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떻게 임해요? 구하면 임한대요. 구하면. 누가복음 11장 10절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다. 아시죠? 그 얘기.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 그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면 뭘 줘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항상 이게 들어가야 돼. 이게 그냥 뭐 기도 제목 없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건 우선이에요. 우선. 성령 없이 가면 기름 없이 가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장거리 갈 때 우리 기름 넣고 가잖아요. 그거 없이 갈 거예요? 성령의 능력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요? 성령 충만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비가 오고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임하면 비 뚫고 와요 다. 여러분 지금도 이게 흔들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다 일어나게 돼 있다고. 우리 능력 갖고 할 게 뭐 있어요? 특별히 우리 특세 준비팀들, 특세 준비팀이 뭐 그거 아몬드 준다고 와요? 아몬드 준다고? 사 먹지 그냥 그거. 아몬드 준다고 와요? 그거 죽은 아몬드 정도 줘야 올 거야. 그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그 정도 주면 올까? 그거 갖고 아몬드로 오는 거 아니야. 아몬드로 뭐 밥 준다고 와요. 뭐 전화 협박한다고 와요.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거 다 안 되고 성령이 임재하면 돼요. 홍수가 임하면 된다니까. 홍수가 생수의 홍수가 임하면 변화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해보면 알아요. 내 능력은 안 되기 때문에 구할 건 기도고요. 기도해서 뭘 구하느냐 하면 딴 거 안 구해요. 성령을 구해요. 성령을. 그죠? 우리 아버지께서 달라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겠네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거죠. 구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구하십시오. 성령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언제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리더들 있습니까? 우리 양떼들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가장들 계십니까? 가족들, 남편, 아내, 뭐 자녀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금 초신자 가운데 어떤 한 가정이 있는데 이분은 뭐 남편이 교회 나오지만 뭐 뜨겁지도 않아요. 뜨겁지도 않고 애들도 뭐 그 애들은 또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내가 볼 때 재밌는 게 뭐냐? 기도 제목 낼 때 항상 1번이 뭐냐면 온 가족의 성령 충만, 온 가족의 성령 충만. 근데 그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애들이 뭐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뭐 지금 초등학교도 아직 안 들어가는 애들 같은데 벌써 말이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내가 정말 상태 안 좋을 때 못 쳐다보겠어요. 눈빛이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애들이 막 그래요. 남편도요 뭐 별로 변화 안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예배도 안 떠나고 뭐 와가지고 성경 갈 거 다 가고 하여튼 이상한 집이에요. 그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때가 보니까 이 지혜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머리가 좋은 여자라서 딱 잡은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충만한 건 성령 충만밖에 없구나. 성령 없이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구나. 그거 붙들고 그냥 딴 거 생각 안 하고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난관과 어려움들 다 이기고 자기 성격, 내가 보니까 처자때 성격이 별로 안 좋았던 사람 같아. 얼굴 보면 전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이게 성격이 안 좋았던 것 같아. 지금은 너무 인자하다 그러고 너무 좋다 그러고 성령의 인격도 바꿔버려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 붙을 줄 알아요. 중요한 거. 성령 충만을 구하니까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 여러분 기도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 믿으시죠?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를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순종할 때 성령이 더 강하게 임해요. 구하고 성령이 임할 때 이게 뭐 진짜 홍수같이 될 때는요. 순종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5장 32절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성령이 임해요? 순종하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순종하는 현장에 가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 가면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왜냐? 순종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실 때잖아요. 근데 그 바보들은 그것도 몰라. 맨날 앉아가지고 왜 나는 체험이 없느냐. 불순종의 자리에는요 성령께서 안 머물러요. 그냥 가버리고. 성령께서는 어디에 머냐? 순종의 역에 멈추는 기관차예요. 기차라고, KTX라고. 순종의 역에.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가라고요. 순종하는데. 잘 보면 누가 제일 크게 순종하는지가 보이잖아요. 순종의 현장에 가면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클럽에 가봐야 안 보여요. 거기 안 보여요. 거기 무슨 불순종인 사람들인데 거기 뭐 무슨 성령 역사가 보여요. 거기서 절대로 안 보이고 어디예요? 순종하는 자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 뭐예요? 순종의 자리로 자꾸 갈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은 연약함이거든요. 인간은 연약함 아니에요? 연약함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성령이 드러나서 강력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연약함 플러스 성령이에요. 그래서 일이 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거를 깨달았던 바울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1장 같은 데서는 뭐 지혜로운 사람 안 부른다, 뭐 지혜 없는 사람 부른다, 뭐 강한 사람 안 부른다, 약한 사람 부른다. 뭐 고린도 12장 같은 데 뭐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뭐 여러 측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 나와요. 그게 똑같은 걸 이제 다른 모습을 보고 설명을 한 건데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같은 데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연약함 중에 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것도 모른대요. 맨날 엉뚱한 거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조차도 성령께 구해야 돼요.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를 교정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할 때 목회 제대로 할 리가 없죠. 인간이 어떻게 제대로 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교정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수정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 없이 가면은 모든 게 답답해. 그죠? 왜냐하면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요, 나를 수정시켜 주시고 내 상대 카운터파트를 수정시켜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수정시켜 주셔요. 그래서 일이 되게 만드신다고.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여기 연약하다는 단어 이것도 또 사전 찾아보면요 용법이 쭉 나와요. 용법이 나오는데 여러분도 사전 그거 찾아봐요. 인터넷에도 막 팔아요. 그 프로그램. 그걸 살 리가 없죠,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걸 또 다 사서 보면은 목사가 또 왜소해지지. 나만 알고 있어야 또 좋은 것도 있는데 이 연약하다라는 말을 쓸 때 용법이 두 가지 제가 보니까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 있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때에 그 여자를 쓸 때 연약하다는 단어를 쓴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육체의 연약함을 돕는 거죠. 또 로마서 5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연약하다. 이건 영적인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결론을 내렸어요. 연약함이란 건 뭐냐. 영이 연약하든지 육이 연약하든지 우리 둘 다 연약하잖아요. 우리 연약한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고 나는 없어요. 약해요. 그래서 쓰러지는 사람들은 그거는 정죄받아 마땅해요. 누가 모르니? 다 알고 있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이라잖아요. 우리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게 옆이란. 그래서 파라처치 그러면 교회 옆에서 일하는 운동, 파라처치 무브먼트 그런 거잖아요. 파라랑 옆이란 뜻이거든요. 파라.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컴포터, 위로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도와주시는 분. 카운셀러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좋은 자. 주님께서 우리 항상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성령이라는 조력자가 있는 인생과 없는 인생은 뭐 하늘과 땅 차이겠죠. 우리 성령의 위로하심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읽었던 하나의 글인데 참 이게 존이라는 사람의 콜로라도 대학에서 꽤 옛날 글이에요. 51년도에 있었던 일이라 그러는데 10대 때 이렇게 뭐 운동하다가 시력을 잃었는가 봐요. 앞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시력을 잃었어요. 그때 여러분들 10대 시력을 잃으면 보던 사람이 안 보이면은 강용호 박사도 그랬죠.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시력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보던 사람이 안 보면은 시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소망도 잃게 되는 거죠. 소망을 다 잃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절한 인생을 살았는데 신경질 내고 뭐 세상과 단절되고 뭐 누구나 그랬겠죠. 그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덕분에 살았다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덕분에. 그래서 이 사람이 간증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 하루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 좀 엄했대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유리창에 덧문을 달아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이 춥습니다. 콜로라도 같은 데 추워요. 춥고 이렇게 바람 많이 불고 하는데 이렇게 덧문을 달지 않으면은 바람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한번 이렇게 붙이라는 거죠. 이렇게 덧문 하나를 커튼 같이 붙이라고 덧문을 달아라. 걸어서 달아라.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화가 더 난 거죠. 아니 이 장애를 입은 아들을 갖다가 이게 일 시켜 먹고 아버지 나를 위로도 안 해주고 동정도 안 해주고 그래서 자기 이제 눈 떠 있을 때 밑을 아니까 그 창고 가가지고 이제 사다리도 꺼내고 하면서 별 생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다리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일부러 그냥 머리부터 꼬꾸라져 떨어져 죽을까.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플까. 우리 그런 사람 있어요, 그죠? 내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누구 마음 아프게 하는 걸로 복수하려고. 뭐 별 생각이 다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게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씩 집이 이제 창이 많으니까 그 덧문을 다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버지 소원이 이루어졌죠. 근데 아버지는 그걸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장애를 입은 아들이 아직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한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덧문 달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10년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대요. 아버지는 출근한 게 아니었대요. 아들이 덧문 달고 있는 거 옆에서 계속 보고 사다리에서 떨어지면 받아주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아버지가 나에게 있어서 파라클레토스였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냉정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빨리 가는 게 좋다고.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거라고. 너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우리 연약한 거 아시죠? 할 일 무지하게 많은 거 아시죠? 우리 사명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명에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령을 구합시다. 그죠? 새벽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우리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성도가 되는 우리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부흥 이천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